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지나가고 2023년도 오늘 첫날입니다. 아울러서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발을 떼는 이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1년 동안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각자 여러분들께서 있는 곳에서 1년 동안을 위해서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제목을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단어를 1년 동안 꼭 잊지 마시고 1년 동안 마음에 깊이 품으시고 또 이 말씀을 뜨겁게 이 말씀을 잘 실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깨어있으라. 헬라어로는 그레고레 이테라는 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레고레 이테. 그래서 인사할 때도 그레고레 이테. 깨어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는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비우신다면 새로운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방점이 뭐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각 절별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가 뭐냐? 바로 깨어 있으라.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가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읽었던 말씀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신랑이 나옵니다. 신랑이 나오면 신부도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열 처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 시대 때 그때 유대이죠. 유대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이 신랑이 이 신부 집에 가서 간단한 예식을 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다시 결혼 예식을 하는 그런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면은 신부 집에서 그냥 결혼 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밤에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요. 밤에 결혼 예식을 하기 때문에 등이 불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당시에 이렇게 혼례에 대한 풍습에 의해서 따라서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열 처녀는 이제 신랑을 맞이하도록 밤에 등불을 켜서 잘 섬기는 자들이에요. 열 처녀를 비유를 하게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미련하고 슬기롭다 이렇게 또 두
분류의 사람이 나왔죠. 미련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도가 나오죠. 십자가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미련한 자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 것은 멸망받을 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슬기 있는 자, 이 슬기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들이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습니다. 등과 기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등과 기름. 자,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첫 주일날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등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는데 참 많이들 말씀들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 어떤 의미를 담고 말씀을 할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행간에서는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엉뚱하게 예언적인 그런 말처럼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데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런 유혹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과 기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잘 해야 된다. 먼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아니면 훈련을 받을 때 보면은 반드시 총을 가지죠. 총을 가지죠. 그러면 이 총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또 아무 소용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총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총이 있으면은 반드시 총알이 있어야지 사용이 되는 거죠. 총과 총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과 총알. 이 총과 총알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어느 한쪽이 없어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등과 기름이 바로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등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함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외형적인 측면을 언급을 하고 있다. 외형적인. 겉모습만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등은.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 살고 뭐 그랬을 때 전기가 많이 안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반드시 호롱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등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측면이에요. 예수님이 비유할 때도 이 등은 외형적인 측면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런 말들이 있지만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안다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 기름은 구약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신약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기름은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현재 기름은 뭐 종류가 많잖아요. 참기름, 콩기름, 무슨 기름.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물을 통해서 비유하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쉽게 깨닫도록 하나님 나라를 잘 깨닫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맞춤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고요. 만약에 한자를 뭐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름은 구약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구약 성경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기름을 만들려고 기름. 그런데 그 당시에 기름은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감람유예요. 감람유 기름. 또 하나는 관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람유는 주로 식용유예요. 그리고
치료할 때 사용되는 기름이 이 감람유예요. 이 감람유 사용하는 그런 용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유라는 기름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은 어느 곳에 사용되느냐? 구별할 때 사용을 해요. 구별할 때. 그러니까 아론의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얘기는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때에 관유를 사용해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서의 이 기름은 특히 관유는 구별할 때 사용됐다.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에 구약 성경에 관유가 사용됐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열 처녀와 이 등과 기름을 말씀하실 때 이 기름은 구약적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구약적인 표현을. 자, 그렇다면 이 구약적인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실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예, 아버지께서 보혜사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럼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가 성령이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보면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랬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 기름 부음이 나오죠. 구약 성경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름이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은 기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안에 있답니까? 밖에 있답니까? 안에 거하다니.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하는 역할을 얘기하고 있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침에 대해서 나오죠.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계속 기름 부음이 강조되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랬어요. 누가 가르친다는 겁니까?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가르친대요. 의인화한 거죠. 아니 기름이 어떻게 사람을 가르쳐요? 기름이. 무엇인가 상징하고 있죠. 의인화했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가르친다는 거죠? 성령이 가르친다. 그래서 성령과 기름 부음을 동격화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기록자도 사도 요한입니다. 똑같은 기록자예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과 성령은 동일시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기름이었다. 특히 기름 중에서도 관유였다. 정리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하면 성령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그러면은 성령은 언제 받죠? 예수님을 믿을 때 받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기 때문에 구약적 표현으로 보면은 기름 부음이 된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래서 이 신학적 표현으로 보면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구약적 표현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할 때 등과 기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이해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한 이 기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 더 깊이 바라봐야 돼요. 자, 등이 있고 기름이 있어요. 만약에 등과 기름이 그냥 준비만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놓여 있어요. 총과 총알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결합이 안 되고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효과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반드시 이 등에다가 기름을 부어야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빛이 나오게 해야죠.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등과는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야죠. 그리고 불을 지펴야죠. 그래야 밝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등불 역할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기름은 단순하게 성령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상징을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살아나는 삶을 살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생명력을 상징한다. 생명력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열 처녀와 비교하면서 비유로 이 등과 기름을 말씀할 때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삶, 생명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들을 행하고 지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의미를 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래. 빛에 대해서 얘기했죠. 빛. 그러면 그 빛이 뭐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을 얘기하는데 그 빛의 의미가 뭔가 봤더니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지키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생명력, 이것은 착한
착한 행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성령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삶을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전방위적으로 기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더 집약적으로 사도 바울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나오죠. 바로 경건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이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오늘 예수님 말씀 비유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 경건의 모양은 등과 같습니다. 등.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기름과 같습니다. 이 두 개가 항상 공존해야 된다. 이 두 개가.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된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하고 슬기로운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미련한 자가 누구냐? 멸망받을 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자가 누구냐? 등만 있는 자예요. 등만. 등만.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보면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성경을 알게 되면은요, 정신이 바짝 나요.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겉모습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러면은요, 사람들끼리는 교회 다니시는군요.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등만 갖고 있네. 너는 경건의 모양만 있네. 이렇게 되면은 멸망받을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름을 꼭 가져라. 이 기름을 가져가지고 등에다가 넣어서 밝게 밝혀라. 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혀라. 이런 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모양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성령이 너 속에서 돕고 인도하고 순종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선한 행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라. 아멘. 언제까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라 그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그레고레이테 말씀하시면서 쉽게 더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열처녀 비유.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말씀하면서 등과 기름, 이것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 분명한 중심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그 모습은 등과 기름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같이 결합시켜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비유하면 같이 써야 된다.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한 자, 이런 자를 깨어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올 한 해는 어디에다가 중심을 둘 것인가? 어디에다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중심에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익히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과 적응하게 되면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여기에다가 올 한 해는 중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도둑은 낮에 많이 움직입니까? 밤에 많이 움직입니까? 밤에 움직여요. 도둑은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사람은 앞일을 모르거든요. 도둑이 주로 밤에 와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 도둑의 비유로 해서도 말씀하는데 영적 의미로는 뭡니까? 밤이 뭐예요? 영적인 밤을 의미해요. 영적인 밤. 영적인 밤이 뭡니까?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나태함이죠. 게으름이죠. 기도 생활 안 하는 모습이죠. 예배 생활 안 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는 밤이에요. 이렇게 내가 빈틈이 많을 때, 내가 허점이 많을 때 도둑이 찾아옵니다. 밤 손님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는 그게 뭐예요? 사단입니다. 내가 허술할 때요. 내가 느슨할 때요.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을 때요. 빈틈이 생긴 거고 그 빈틈에는 틀림없이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게 되는 겁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뜨리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빈틈을 줘서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느냐? 바로 내가 영적인 밤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육적으로 잠자지 말고 늘 눈뜨고 있어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의미란 말이죠. 영적으로 밤을 맞이하지 말라. 밤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를 해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적용을 무엇을 할까?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기름과 등불을 이렇게 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늘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이 준비돼야지 등불을 켜고 서 있죠. 등과 기름이 준비돼야지 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준비하라.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강조를 하고 있죠. 36절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한번 보세요. 등불을 딱 켜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문에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준비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렇게 늘 등불을 가지고 준비하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기쁨과 감사로 엄청난 모습으로 그 등불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상징을 합니다. 그때까지의 모습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요 모습을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이제 계속 말씀을 했던 그 혼인잔치라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예수님은 신랑, 성도들은 신부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죠.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신부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요. 깨끗한 세마포. 이 흰 옷이요. 성결을 상징을 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합니까?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뜻이에요. 착한 행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진실로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이 등불을 밝히는 삶,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는 그런 삶, 영적 밤을 다 지워버리고 항상 영적인 낮,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힌다. 흰 옷을 입힌다. 그런데 그것은 상징이었어요. 뭐 상징이었어요? 옳은 행실의 상징이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혼인 잔치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뭡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그래서 등불을 밝히는 자를 말하고 있죠. 이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마지막 되면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신랑 삼아 우리가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예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긴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육적인 깨어 있으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죠. 이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성. 뭘 준비해야 돼요? 등과 기름.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등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가만히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다. 우리가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은 내가 알아서 더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는 초월하자.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년초 1월 1일. 올 한 해도 하나님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이 입을 것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은 말씀대로 아버지 올 한 해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준비하며 늘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만약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장 먼저 기도했다면은 빨리 회개하시고 그것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으로 더 깨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우사
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 따라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옳은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